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참 기쁨이자 참 두려움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참 신비이자 참 현실적인 일입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자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에게 이토록 복합적인 감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 나로 하여금 이처럼 행동하게 하고 삶의 동기를 주는 존재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녀는 정말 진실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특별한 마음을 담아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조부모께서 장명하든 아니면 부모가 직접 짓든 장명소로 찾아가든지 어떤 경우든 우리는 자녀의 이름에 신중을 다합니다. 헌데 여러분, 우리들도 아들과 딸의 이름에 이렇게나 공을 들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이름을 가볍게 지으셨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당시의 상황을, 그 자초지정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엄밀히 따지면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으며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들이 만난 자리에 고백된 그 예수님의 이름, 성탄전에 예고되었던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았더니 당시 요셉이라는 한 남청년과 마리아라는 한 여청년이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유대 관습에서 결혼 전에 약혼 기간이 약 1년쯤 되었는데 그 엄숙한 약혼의 혹 약속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 좀 주고받을 걸 또 물질적으로나 재산적으로 주고받고 서로 간에 약속된 기간을 잘 지키는지 지켜보고 서로를 내 남편이라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완전한 결혼과 그에 따른 성적인 결합은 약혼한 해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결혼은 거룩했습니다. 진지함이 있었고 엄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약혼 기간 중에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본문을 보았더니 약혼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거룩한 약혼 기간을 어긴 것도 문제일 텐데 진짜 큰 문제는 요셉 자신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나는 씨를 뿌린 적이 없는데 열매가 태어나 버렸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자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약혼 기간이라 하신다면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2017년 부산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여성 A씨와 남성 B씨가 약혼을 하였는데 여성 A씨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겁니다. 혼전에 잠자리도 했던 둘 사이여서 두 사람은 당연히 자기들의 아이일 거라 생각하고 서둘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의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제서야, 그렇게 일이 되고서야 여성 A씨는 약혼 기간 중에 자신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던 어느 날 실수로 일행과 잠자리를 가졌고 덜컥 아이가 가졌다라고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혹여나하는 마음에 남자 B씨가 그러지 않겠지만 혹여나하는 마음에 친자 확인을 했지만 진짜 친자가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나고 맙니다.
결국 남성은 법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냈고 판결이 어떻게 됐겠어요? 판결은 혼인 취소로 판결이 됐고 여성 그 A씨는 남편과 그 남편 시부모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결혼의 때요, 출산의 때일 텐데 바로 약혼자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절망의 시간으로 바뀌고 말았던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 보면 요셉도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아기가 생겼다니 고통을 경험한 겁니다. 고민을 하던 그 남청년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당시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말씀대로 그 죄지은 처녀를 아버지 집 문에서 짐승 다루듯 끌어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돌로만 치는 게 아니고 크게 소리 지르기를 창기의 행동을 하여 악을 행했다라며 그 마리아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증언하기를 요셉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남모르게 파혼하고자 약혼을 깨고자 이혼하고자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했지만 그 고민이 얼마나 깊었던지 본문에 표현하기를 그가 생각할 때에 그 생각으로 잠 못 이루지 못하 잠들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찾아와 현몽하여 요셉에게 알려주는데 뭘 알려주냐면 20절을 보았더니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죄를 짓고 생겨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된 아이임을 알려줍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 천사를 조금만 더 일찍 보내주셨더라면 요셉이 그렇게 머리 싸매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쁨으로 아이를 맞았을 텐데 왜 그 수치를 다 경험하고 괴로움으로 온몸이 죽을 것 같은 그때에야 알려주시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진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일어난 그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그 일을 통해 바로 수치스럽고 망가져버린 이 세상 속에 누굴 보내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잔뜩 결혼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서로 간에 불륜을 저질러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고 죄를 지어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이 되었음을, 그 세상에 누굴 보내주는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려 굳이 이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알겠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알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때에, 그 쉽게 말해 카오스 세상 때에 그 위에 운행하는 분이셨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카오스일 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셨더니 하나님의 코스모스, 우주, 질서의 세상이 시작됐음을 창세기는 알려줍니다. 새 나라, 새 창조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성군, 지금 또 이스라엘은 국기에 다윗의 별 6개의 별을, 뾰족한 별을 그려 그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윗 왕이 크게 범죄하기를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성폭행을 합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죽는 전쟁에 내보내서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죄 지은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며 죄를 다 들추어냅니다. 그때 다윗이 참회하며 고백했던 시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0절을 보았더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망가져버리고 혼돈이 되어버린 카오스 때에 성령님 오사 새로움으로 창조해 주시길 회개하며 엎드렸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남유다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서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환상을 봅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있었더니 다시금 살이 붙고 근육이 오르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 망가져버린 나라의 현실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일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옛적 신라 박혁거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에서 그 아래를 깨고 태어났다라는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무언가 사람을 추앙하기 위해 기독교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닌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성령님의 역사가 누구 안에 담긴다고요? 예수님 안에 담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혼돈의 세상에 창조 질서를 만드신 성령님께서 죄악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성령님께서 무너진 나라와 죽게 된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살리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수치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러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하사 그 뜻을 드러내 보여 주셨던 겁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다시금 데리고 왔던 거죠.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나도 우리 가정도 온 세상도 새 창조를 이루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오심에 새 창조 이루시는 주님 성탄하심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둘째는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앞서 약혼자 요셉도 그랬지만 그 약혼자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자신이 아기가 생긴다라는 것이 참 놀랍고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진행되는 내용이 전부 다 마리아에게는 어안이 벙벙한 일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누가복음 병행구절 1장에 누가복음 1장에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표현도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다라는 것도 그 처녀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받아들이기 힘겨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자, 여러분이 다시금 처녀 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천연대 내가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해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리라. 아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대단한 건 꼭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말씀하시듯 그 여인 역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고서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얼마든 예비된 영혼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천주교처럼 성모 마리아라 부를 필요도 없고 그 마리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녀의 믿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들려졌을 때에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며 말씀을 진심으로 받습니다. 바로 그랬더니 그 여인의 육신의 자궁 안에도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될 뿐만 아니라 사실 진실로는 그의 믿음이라는 그 자궁 안에, 마리아의 그 믿음이라는 삶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 그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의 그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천사는 그런 마리아에게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일러줍니다. 뭐라고 지으라고 했나요?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문 21절 후반부는 알려주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 이름 뜻을 알려줍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940, 50년대 흔한 여자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영자, 우리 영자 계신데 영자, 순자, 영숙, 미경 이런 이름이 흔했다 하고 그때 흔한 남자아이 이름은 영수, 영호, 영철, 성수, 영자도 많고 자자도 많고 숙자도 많고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에 가장 많이 지은 여자아이 이름이 서윤, 서연, 지우, 하윤 이런 이름이 있고 남자아이 이름은 서준, 민준, 도윤, 예준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가 예수였다는 거예요. 예수. 사실 이 이름은 그때뿐만 아니고 구약 시대 때에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때는 히브리식으로 이름하기를 여호수아가 그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랑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헬라식으로 나중에 예슈아, 예수로 불리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가족 중에 한 명쯤은 있는 이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일러주기를 그 흔한 예수란 이름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특별하게 지어줄 수 있었잖아요. 모세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대한 인물 사무엘이라 할 수도 있고 다윗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양할 텐데 왜 굳이 예수였을까요?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에 민족의 소원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름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인한 나라 잃은 서름과 정치의 상황, 식민치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당파가 나뉘고 소란이 가득한 사회상, 굶주리고 아프고 내일의 희망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진실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다. 너의 이름은 예수야. 또 그 예수를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었는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이의 이름을 진짜 예수가 왔다라고 예수로 지으라고 합니다. 다만 그 이름의 뜻을 조금 더 해석해 줍니다. 단순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까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여러 세상적인 의미를 다 품고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진짜 인생이 풀어야 될 숙제, 문제, 죄악과 그로 인한 죽음을 해결할 분이 오셨다라는 걸 천사는 알려줍니다. 그냥 알려준 게 아니었어요. 시편 130편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했습니다. 우리 시편 130편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셨고 완성되었습니다. 찬송가 91장의 가사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되는 그 이유가 예수께서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중동 지방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서 내 이름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지구의 문제와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이름으로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 구원의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을 다시금 되새기며 함께 즐거워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은 수치와 고민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 놀람과 해산의 수고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부모보다 더 많은 고민과 떨림과 진통으로 예수를 낳은 분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는 내 딸이라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낭독해 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낳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는데 왜 낳으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예수를 통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를 통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그 아들을 낳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너무하다 싶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본인께서 이루는 걸 원하는 걸 행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즉흥적으로 보내고 희생시키는 것 아닌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증언하기를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된 것이고, 아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같이 오시는 것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대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참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있고 아들 예수님 있다 하였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란 이 설명이 납득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알려주기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다 납득되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분명 세 분이시나 온전히 하나를 한 분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장면만 해도 그렇습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예수님은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옵니다. 세상과 함께하고 건지시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으로 개입하십니다. 그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세례 받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셨지만 그분 위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며 하나님이 세례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례의 역사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에서도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몰트만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함께 달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에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성탄의 축복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축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그 이름을 알고 오늘에 나타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를 알고 믿고, 믿음이란 다 납득되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나의 삶을 던지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문 학교의 이름만 가지면, 대기업의 그 이름만 내 이력 한 줄에 넣게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있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이름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사람과 연줄이 있으면 용한 도사나 법사의 이름을 내가 알고 그가 나를 도와주면 진짜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라며 기대하며 다름박질하며 그들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삶을 그 이름에 던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그렇게 그들이 의지하는 이름이 우리 인생을, 온 세상을 행복하게 참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한 주만 뉴스만 보아도 그 이름에는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삶을 맡길 만한 이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름은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새 창조의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분의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백성마다 죄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건져주실 그 이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 광야를 건너가도록 도와주시며 책임져 주실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 뿐입니다. 그 이름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비전 111 나눔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의 나눔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만일 내가, 그분 얘기가 만일 내가 누군가의 삶과 죄를 다 알고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의 죄와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면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과 죄와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이런 부끄러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나눔을 하시는 겁니다. 다 아시는데도, 몰라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 아신데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데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보배롭게 여기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오늘과 성탄절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있는 자리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을 품는 자리마다 마리아의 그 믿음 안에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났듯 우리의 그 믿음의 자궁 안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상실의 시대, 수치의 시대, 눈물의 시대 속에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성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그 이름들을 붙들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체질과 성정이 부끄러운 것을 아시면서도 오호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한 바울처럼
이렇게나 곤고한 우리들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시여, 이 시대의 눈물과 부끄러움의 자리에 찾아오사 성령님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시여,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리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예수님 잉태하셨듯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뜻처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와 가정과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